오셨습니까? 11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찬양의 소리를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까지 이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정리가 되어 이제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승리의 말씀,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으로서 읽혀지고 이단들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나 교회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내용처럼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1장에서 3장, 4장에서 18장, 19장에서 22장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좋고, 또 결국은 로마한테 핍박받고 유혹받던 교회가 믿음을 지키다가 반모섬에 갇힌 요한 사도에게 받은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말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말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보여주시고 환상으로서 알려주시며 위로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며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는 요한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서 교회를 거니셨고 또 교회를 붙드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셨는지를 자세히 적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믿음을 잘 지켜 행한 것을 칭찬하셨고, 미혹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셨으며, 마음에 미혹받는 것을 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꾸중하시기도 하시고 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4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며 힘센 천사가 소리질러서 이 인을 뗄 자가 누구고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누군지를 물었을 때에 이 두루마리를 펴시고 또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시는 이야기로서 4장부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의 이야기들을 통해 땅이 심판을 받고 물이 심판을 받고 하늘이 진동하고 찢어지고 검어지는 등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악한 권세들로서는 옅뱀, 사단, 마귀라고 불리울 수 있는 붉은 용과 두 짐승, 또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용은 미가엘과 싸움에서 져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해산하는 여인 앞을 지켜서서 그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데, 아이도 하늘로서 올라가고 여인을 물로서 해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땅이 방해하여 모든 것에 실패하는 그러한 말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이 바닷가에 서서 짐승이 올라올 때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올 때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 바닷가의 짐승을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게 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미혹하는 세력들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얼마나 저 악한 권세가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또 교만한 범죄를 저질러서 세상을 미혹하고 힘들게 하였는지, 마치 지금 상황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을 설명이라도 해주시듯 저 악한 세력에게 버틴 것을 다 깨닫게 하시듯 일일이 알려주시고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될 이야기, 그 바벨론이 망함으로써 그 바벨론에 얽혀 있었던 주변 세력들까지 다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다 애통해하며 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함에 따라서 세상에게 기뻐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이 18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이어지는 2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말씀을 전합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당한 순교한 영혼들과 이 말씀을 읽는 일곱 교회가 위로받고 담대함을 얻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고 또 이해가 되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이 나고 이렇게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음녀 바벨론의 심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이 말씀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함께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9장의 말씀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화면이 전환되듯 다음 화면을 넘길 때 화면이 검해졌다 밝아지듯이 요한사도는 그 후에 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씁니다. 4장에서 18장까지 악한 권세 곧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는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음 장면으로 전환되듯 하늘에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는 것을 요한사도가 듣습니다.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요한사도가 직접 경험했다라는 게 아니라 환상 중에서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 이런 엄청난 소리가 날 것 같긴 한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놀랄 때에도 이런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한사도가 들은 천상의 찬양 소리를 묘사하기가 너무 놀라울 만했습니다. 요한사도가 들었다라고 하는 음성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늘에 있던 허다한 무리가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18장 20절에서는 하늘에서부터의 음성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외침의 이유에 있는 말씀인 것을 생각해보면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에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 허다한 큰 무리는 하늘의 성도, 사도, 선지자들 곧 승리하여 천상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하늘에 들어오고 있는 14만 4천 명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 허다한 무리입니다. 하늘에서의 소리로서는 할렐루야라고 다 같이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틀어 시편과 계시록에서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데 썼다라는 것은 시편을 기록한 기자들이 언제 이 할렐루야를 썼는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기쁨을 표현할 때, 복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외치던 장엄한 소리가 바로 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감정으로서 그런 감사함과 환호 소리로서 오늘 말씀에서 천상의 교회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 소리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에 이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 찬양하는 말씀이고,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의 위엄과 힘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것을 따라해 보려고 그 찬양을 다 받아보려고 했던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온전한 소리만이 존재합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2절의 말씀 앞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6장에서는 물을 관리하던 천사가 대접을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에 쏟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라고 찬양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신 것이 의로우시다라고
마치 그때의 모습처럼 지금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땅을 더럽히는 일을 했던 악한 권세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음녀 바벨론의 행위를 연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서는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시록 16장에서 언제 갚아주실런지 제단 아래에서 소리를 내던 피 흘리고 죽어가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그 억울함에 갚아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청원에 대한 응답이셨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다시 교회는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렐루야로 찬양을 할 때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는 호카프노사우테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 원어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녀의 그 연기라는 뜻입니다. 바로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그 음녀가 멸망하고 다 진멸되었을 때에 탔을 때에 나고 있던 그 연기를 뜻합니다.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진행되고 이제 즐거워하고 있는 상황에 두 번째 찬양을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을 때에 바벨론의 멸망의 연기가 세세토록 다시 복구되지 못할 그 모습이 연기로서 치솟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를 자가 영원히 없겠고 라고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것에 이어서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네 생물은 온 세상 만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고, 24장로는 보좌에 앉고 면류관을 받은 것으로 보아선 일곱 교회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지상의 교회가 하늘로서 올림을 받은 그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모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앞에 나온 말을 동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시다 라고 찬양을 할 때에 그 말씀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말씀에 24장로도 내 생물도 공감하듯 응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라고 응답합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찬양합니다. 하늘의 허다한 물이 내 생물들과 24장로의 찬양이 끝나자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보좌의 음성의 주인공은 하나님도 아니시고 예수님도 아니십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라는 말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보좌의 주인인 24장로의 목소리거나 그 주변에 있던 내 생물의 음성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음성이 찬양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찬송해라 라고 명령하듯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제 또래 친구들보다 목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소풍이나 현장학습을 가면 이제 밥 먹을 시간, 또 모일 시간이 되니까 선생님께서는 애들을 불러 모으라고 저에게 시키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모두가 놀랄 만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제가 소리 질렀던 그 우리 학교의 친구들이 전부 제자리로 모였습니다. 얼른 밥 먹자고, 얼른 집에 가자고, 모이라고 이야기를 외치던 그때에 모인 친구들이 함께 놀고 떠들던 그때의 기쁜 순간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이 신나는 일에 우리 편들 모여라 라고 외치던, 저희 학교의 이름을 외치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일곱 교회는 먼저 떠나보낸 순교자들을 떠올리던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떠올리며, 먼저 떠나보낸 그 교회를 떠올리며 함께 찬양할 때를 기다리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전하를 기대합니다. 천사가 찬양하고 하늘의 성도들이 찬양하는 저 때에 신나는 기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함께 모이자 외치던 바로 그 찬양의 소리입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하루빨리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일만, 새로운 찬양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릴 일만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 기쁨과 소망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외로움과 불의함이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렸던 피와 우리가 흘렸던 모든 아픔들에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있습니다. 순교하여 제단 아래에서 피 흘리며 탄원하고 있던 이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기다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왜 이 삶의 응답이 없으신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아픈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시다라면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소망을 기다리며 약속하고 또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중인 것을, 저 악한 세력 모두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남았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면 저 찬양에 동참하여 함께 할렐루야로 응답하며 찬양해라라고 소리칠 수 있고, 이 신나는 찬양에 함께 찬양하기를, 또 교회를 불러 모으기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을 몹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짧은 시력과 생각으로는 차마 다 이해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끝까지 이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찬양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악한 세력 모두를 심판하시는 심판이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다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로우심과 또 심판하심을 저희들 오늘 고백합니다. 하늘의 교회가, 허다한 무리가, 승리한 하늘의 교회가, 또 모든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할렐루야로 응답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받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찬양을 받아 주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세상을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 말씀을 깨닫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또 기도할 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또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